잠들기 전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이름 하나. 깊은 새벽 오랜 생각을 만드네. 넌 어쩜 그리 예쁘면서 성격도 좋은지, 널 감싸는 빛나까지도 빛나게 하는지, 내가 꿈꿔왔던 꿈과 드디어 만난 거야. 난 밤이 오면 네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아. 그래도 설레임에 일찍 눈을 떠. 나도 모르게 내 안으로 들어와. 날이 갈수록 점점 마음 깊어지는데, 술 마시는 날이면 더 보고 싶고, 날씨 좋으면 함께 놀러 가고 싶어. 잠이 오지 않아 난 너 때문에. 요즘 날 웃게 만드는 너 때문에. 그대 눈코입 그대 목소리, 내게 곡인 하루의 시작과 끝엔 언제나 네가 찾아와. 나의 우주는 이미 너에게 와. 넌 어쩜 그리 웃는 모습이 아름다운지, 날 감싼 어둠까지 모두 잊게 만드는지 넌 모르길 바랬지만 이제 느끼고 싶은걸. 밤이 오면 네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아. 그래도 설레임에 일찍 눈을 떠. 나도 모르게 내 안으로 들어와. 날이 갈수록 점점 마음 깊어지는데, 술 마시는 날이면 더 보고 싶고, 날씨 좋으면 함께 놀러 가고 싶어. 잠이 오지 않아 난 너 때문에. 요즘 날 웃게 만드는 너 때문에. 내게 전화해. 가끔 그냥 뭐 하냐고 실없이 묻지만 맘은 그게 아닌걸. 사실 머릿속은 나였고 가슴은 두근거렸어. 사랑해. 너의 모든 게 아름다워. 잠 못 드는 밤, 설레이는 밤, 열린 창문 밖으로 날아가 너를 안고 싶어.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아. 나도 모르게 내 안으로 들어와. 날이 갈수록 점점 마음 깊어지는데, 더 보고 싶고, 날씨 좋으면 함께 놀러가고 싶어. 잠이 오지 않아 난 너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낙윤 교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우리 인간과 공동체 안에서 쉼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짧게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의 지식도 쌓고,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조금 더 편하게 그리고 쉼을 가지며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워커홀릭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정말 많은 학생들은 스터디홀릭, 정말 공부에만 미쳐서 살아가는 학생들도 있고요. 대학교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많은 학생들이 학점에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좋은 학점을 받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죠. 그래서 좋은 학점을 받음으로 장학금도 받게 되어지고, 좋은 학점을 받음을 통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도 있게 되어지는 그런 기회를 잡고자 해서 정말 학점에 미쳐서 정말 최선을 다해 학점을 얻어가려는 학생들이 있는 반면, 정말 조금 극과 극이겠지만 게으른 모습들,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나 하고 싶지 않아 라는 생각 가지기도 하고, 또 학점 뭐 받으면 받고 안 받으면 말지 뭐 라고 하는 생각들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정말 많이 있겠죠.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무언가에 깊이 빠져 있는 학생들, 그래서 내가 힘든 건지, 내가 지금 너무 오버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나를 즐겁게 할지, 그리고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할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더 유익한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조금 더 많이 연구하고 조금 더 많이 공부해서 더 유익한 것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쉼이에요, 쉼. 이제 좀 쉴 필요가 있죠. 수능 보고 나서 우리가 참 많이 고3의 생활을 힘들게 지내왔고, 대학교에 올라오게 되면서 우리는 참 많이 답답함과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을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놀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볼 것은 노는 것과 쉬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논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나의 즐거움과 나의 쾌락만을 위하여서 내 재미만을 위하여서 내가 개인적인 생활들을 갖는 것이 노는 것이라면, 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노력해왔던 것들에 대한 어떤 보상의 개념도 될 수 있고, 또 다시 내가 새로운 힘을 얻고자 다시 한번 내가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자 하는 어떠한 리빌딩, 리바이벌 같은 새로운 힘을 누릴 수 있는 리트릿의 개념이 더 많이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노는 시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진정한 쉼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 우리가 더 제대로 쉬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떠한 쉼을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 그리고 무엇을 통해서 내가 쉴 수 있는 느낌과 생각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 시간 한번 같이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참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많은 학자들이 이 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쉬어야 하는지, 그리고 쉬는 것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쉼에 대해서 참 많은 학자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말에 더 많이 공감이 가십니까? 사실 이런 학자들 또한 개인적으로 또한 자신에게 쉼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말들을 했고, 또한 자신 또한 더 편하고 더 유익한 쉼을 갖고자 노력했던 학자들이기에 이러한 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쉼은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왜 쉬어야 할까에 대한 고민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저는 이제 교회 목사로서 교회에서 참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행정도 맡고 있고요. 교회의 한 부서, 유치부라는 부서도 맡고 있고요. 또 중보기도를 하는 기도하는 부서도 맡고 있고요. 새로운 교회에 성도가 들어오면
그 교회 성도를 챙겨주는 그 새신자 부도 맡고 있고요. 또 운동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축구부도 함께 맡고 있기도 하고요. 참 여러 가지 분야의 것들을 맡고 있다 보니까 제 안에 너무나 힘들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지면서 내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고민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일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쉬고 싶다라는 생각 많이 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교회에서뿐만일까요? 그렇지 않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곳들에서도 충분히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 어떤 회사나 어떤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더라도 이 휴가를 그렇게 갈구하고 있어요. 휴가가 언제 있을지, 그리고 쉬는 날이 언제 올지를 매일매일 계산하고 고민하죠. 왜일까요? 그만큼 내가 지쳐있기 때문이고 내가 힘들어하기 때문이죠.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 같아요. 지금은 우리가 함께 대면 수업을 할 수 없고 각자가 모두 다 이제 집에서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라 우리가 이렇게 깊이 느낄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가 대면 수업을 하게 되어지고 학교에 나와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될 거예요. 학교 수업들마다 과제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될 거고요. 학교의 강의 시간마다 그 시간에 맞게 강의실에 들어가서 앉아 있어야 하는 수고가 일어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 아주 오래전부터 전통적으로 이어온 수업을 땡땡이 치는 것들, 결석하는 것들에 대해서 부담감이 계속적으로 생기게 되어지고 어떠한 방법으로 땡땡이를 치는 것이 좋은지 결석을 할 때 결석을 하지 않고 대리 출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 건지에 대한 잔머리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게 우리 학생들의 상황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가 있어요. 소진증후군이라고 하죠. 심리학적으로는 이게 번아웃 신드롬이라고 얘기를 해서 정말 지쳐버린 거예요. 이제는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너무너무 지쳐버렸어. 내가 이제는 연필 하나 들 수 있는 힘도 없어. 이제 쉬어야 해. 라는 그러한 어려움과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우리의 상황 속에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 중에도 이 번아웃 신드롬으로 인해서 매우 힘들어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학생들의 심리는 어떨까요? 어떠한 심리가 그 안에 숨어 있을까요? 내가 어떠한 심리를 가지고 있다면,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런 심리가 있다면 나는 지금 번아웃 신드롬에 가까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서적 불안감. 그러니까 초조하기도 하고 어떠한 정서적으로 안정되어지지 못한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의 모습이 느껴질 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있죠. 연필을 잡고 무엇을 쓰지 않으면 불안한 사람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니 뭔가 허전해. 뭔가 마음적으로 힘이 들어. 가만히 있으니까 오히려 더 지치고, 가만히 있으니까 오히려 더 마음이 불안할 때, 그런 사람들은 약간의 그런 번아웃 신드롬의 느낌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중간에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강의를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죄송하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정서적 불안감, 초조함 같은 그런 감정들,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 안에 그런 번아웃 신드롬이 있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걱정과 생각과 그런 고민들을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있는데요. 제 아내도 그래요. 직장에서 행정적으로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사람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행정적인 부분들을 집에 와서도 일을 합니다. 그런데 제 아내의 욕이 될 수도 있지만, 제 아내는 열심히 일을 할 때는 또 일을 하는데, 제 아이와 놀아줄 때나 제 아이와 함께 여러 행동들, 여러 가지 학습들을 하려고 할 때 그러한 부분들은 또 하기 힘들어 하는 거예요. 어려워하는 거죠. 이게 성격적인 부분이라기보다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집에서조차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지쳐서 아이와 놀아주는 것도 힘들고 아이와 어떤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힘들어 하는 거죠.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번아웃 신드롬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가까이 있고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찾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생각 혹시 갖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참 많은 사람들이 이 번아웃 신드롬 같은 이 사회 속에서 참으로 어려워하고 우리의 고민들을 가득 차 있는 생각과 하여튼 머릿속이 꽉 차 있는 이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풀어낼 수 있을까? 이 각박하고 이 머릿속을 꽉 채워 있는 이런 생각들을 모두 다 확 풀어버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하면서 나왔던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게 참 재밌는 것 같다라고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내용 한번 보실까요? 온몸에 힘을 풀자 눈꼬리가 처지고 만사 귀찮은 듯 힘들어한 표정이 나옵니다. 잠옷을 입고 앉아있거나 아예 잠자리를 깔고 누워버린 참가자도 있습니다. 전통 복장을 입고 나온 외국인과 미세먼지 마스크를 쓰고 나온 시민도 몸에서 힘을 빼고 머리에서 생각을 지우려 애썼습니다. 한강공원에서 열린 멍때리기 대회입니다. 90분 동안 일정한 심박수를 보인 참가자일수록 더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멍 때리고 나서 정말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약간 좀 개운해진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아무 생각을 하지 않고 멍때리기를 하는 동안 우리 몸과 뇌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멍때리기를 하고 나면 맥박, 심박수는 낮아집니다. 긴장을 풀고 몸의 피로를 줄일 수 있는 겁니다. 뇌의 대부분도 활동을 줄이지만 전전두엽, 축두엽, 두정엽 부위는 오히려 전보다 활성화됩니다. 알파파와 세타파 느린 리듬이 많이 증가한 거는 뇌가 굉장히 휴식을 잘 취했다는 뜻입니다. 이 부위에서 발생하는 특정 뇌파도 오히려 더 높아집니다. 과거의 기억을 담당하거나 일어나지 않는 일을 생각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멈춘 듯이 보이는 동안 뇌는 입력했던 정보를 정리하고 불필요한 것을 지워 새 생각을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기억력을 다시 공고히 하거나 창의력을 발휘하거나 도덕적 판단을 하거나 미래를 기획하거나 이런 것들과 관련된 부위들이 활성화되는 기억력을 높이고 새로운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하루 15분 정도 뇌를 쉬게 하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C 뉴스 전예지입니다. 네. 한 뉴스의 내용인데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멍 때리기 정말 머릿속에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거죠. 이제는 내 머릿속을 비운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머리를 비움을 통해서 내 머릿속에 가지고 있던 모든 스트레스가 다 날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오만한 생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머릿속에서 어떠한 스트레스를 벗어버린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사실은 없고요. 또 그 잠깐의 시간 동안만의 스트레스가 사라질 뿐이지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가 내가 멍 때린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진 않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그 멍 때리는 잠깐의 시간을 통해서 내 안에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개인적인 뇌과학적인 쉼이 일어날 수 있다. 뇌의 쉼이 일어나서 다시 한번 더 많은 생각들, 더 깊은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멍 때리기의 대회, 이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는 있겠죠. 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잘 사는 것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건강하게 사는 것일까요? 많은 돈을 가지고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많은 가족들과 함께 예쁜 집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 외에도 내가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내가 하고 있다면 나는 잘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것 또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도서 4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 말씀인데요.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자, 어떠한 수고보다 평온함이 더 유익하다. 더 노력하고 더 많이 힘을 쓰는 것보다 내 마음이, 내 심령이, 내가 생각하는 생각이 평안한 것, 더 안정된 것이 더 우리에게 나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수고가 평온함으로 바뀌기 위해서 우리의 많은 힘을 쓰는 부분들,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이런 수고에 대한 것들이 평온함으로 바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 것. 참 이게 학문적으로 이렇게 즐기는 삶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즐기는 것이 굉장히 힘들죠. 공부를 어떻게 즐길 수 있겠어요? 그렇죠?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을 어떻게 즐길 수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들을 우리가 행동으로 또는 우리의 생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절대 즐거운 일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즐길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노력을 한다는 그 마음가짐과 실제로 노력을 하게 되어지는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는 실제 평온함을 느낄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의 뇌는 늘 착각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웃게 되어지면 우리의 표정으로서의 그 웃음이 주어지게 될 때 우리의 뇌는 내가 지금 웃고 있구나. 내가 지금 행복하고 즐겁구나 라고 받아들여져서 엔돌핀이 돌게 되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저는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즐길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즐기기 위해 노력하고 즐길 수 없을 것 같은 것들에 대해서 내가 즐길 수 있을 만한 단계까지 오르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함과 평온함을 누리게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나에게 주어진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내성도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또 한 가지의 어떤 개념이 나오는데 그 개념을 바로 안식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단이라고 칭하는 그 안식교라고 하는 그 교단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겠지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7일째 쉬신 것을 이제 기념해서 안식일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십계명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었는데 제 4계명에서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말하면서 이 7일째 안식일에는 너희들은 쉬어라.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7일째는 너희가 그 6일 동안에 수고한 것을 다 잊고 쉼을 가져라. 그리고 7일 이후에 또 다시 6일 동안의 쉼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도 이 성경에서도 이 쉼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이 안식일이라는 개념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밖에 나갈 수도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 나가서 일을 함으로 돈을 벌어야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이 안식일의 개념 때문에 쉬게 되어지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개념으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이 안식일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그만큼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쉼을 가지고 그 쉼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서 누릴 수 있는 힘을 가져라, 뭐 그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전후서라는 말씀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지혜의 왕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쓴 성경입니다. 이 솔로몬이 쓴 전도서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유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에는 제가 이 솔로몬의 말을 했던 여러 가지 말씀들을 또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쉴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유형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조금씩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나는 이럴 때 진짜 쉬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어떤 학생은 나는 게임할 때 쉬는 거야. 어떤 학생은 난 여행 가는 게 쉬는 거야. 어떤 학생은 나는 사우나를 하는 게 쉬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학생들도 있겠죠. 개인적으로 다 쉼에 대한 그 개념들이 다 다를 텐데요.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는 이 쉼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성경을 통해서도 이 쉼이라는 단어가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어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쉼도 필요하고, 힘든 일들만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쉼이라는 단어를 통해 우리의 안에 휴식 또한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고요.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떠한 쉼을 좀 우리가 다 같이 생각을 할 수 있는, 다 똑같은 생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이 쉼의 방법, 휴식의 방법이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해 보았을 때 이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혹시 아시는 친구 있나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일까요? KTX를 타고 가는 것일까요? 정답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곳이라면 KTX를 타든지 비행기를 타든지 일반 자동차를 타고 가든지 그 시간이 정말 빨리 느껴진다라는 거죠. 짧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게 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들은 결코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쉼을 주고 평안함을 주고 우리에게 이 안식이라는 개념을 깨닫게 해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지 우리의 이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될 수도 있고요. 사람이라고 썼지만 우리의 반려견, 반려묘들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와 함께하는 쉼이라는 것을 가지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진정한 쉼, 진정한 안식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성경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안식과 쉼은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허락받게 되어진다. 우리에게 진정한 쉼이 생기게 되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든 우리와 동행하신다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평안함을 그리고 쉴 수 있는 것들을 공간들을 생각들을 마련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나는 힘들지 않아요. 지금 나는 어렵지 않아요. 지금 나는 쉼이 필요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지금 너무나 좋은 거죠. 너무너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다만 언젠가 우리에게 주어질 스트레스와 언젠가 우리에게 주어질 그 힘든 일들 그리고 많이 계속적으로 쌓이게 될 고난과 어려움들 그런 스트레스와 학업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를 억누를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하고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더 많은 행동들과 생각들을 해야 한다면 언젠가는 그 번아웃 신드롬 같은 그런 심리적인 압박에 이기지 못해 굉장히 힘든 상황에 놓여지게 될 수도 있어요. 그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대비하여서 어떻게 쉬는 것이 옳은지 내가 생각하는 내가 느낄 때 이게 정말 나한테는 편히 쉬는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그 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나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언제 내가 쉬어야 할지 그리고 어떠한 쉼이 나한테 옳은 것인지를 고민해서 앞으로의 삶 속에 더욱더 윤기 나는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강의가 사실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이 쉼이라고 하는 단어가 정말 많은 연구가 되어지긴 했지만 개인적으로 각자 다른 쉼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일반적인 것들만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우리가 토론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토론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고민해서 사이버 캠퍼스에 한번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시간까지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여러분 우리 대면 수업을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모두 건강하시고 우리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함께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